고맙습니다. 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무엘기상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좀 많이 있지만 한 구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0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기상 17장 4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손에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주머니에 그것들을 넣고 그의 손에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눈으로 보며 말씀으로 듣습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유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림매와 돌 5개입니다. 무림매와 돌 5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은 골리앗이 블레셋의 거인으로 장군으로서 나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우연찮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다윗이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혹은 이처럼 먹을 거를 주러 가게 됐다가 우연찮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전쟁들이 있고 국가 간에 싸운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것들이라면 특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와 같은 거인이 나온 상황이라든지 블레셋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영적인 전쟁이 놓여져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이 가운데에서 다윗이 비록 어리고 작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놀라운 승리를 얻었다면 우리 또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도 행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 또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다윗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보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참호에 이르렀더니 군대가 싸움에 나가는 중이었고 싸움을 위해 고함을 치더라. 이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서로 맞섰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자기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가서 문안하더라. 그가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보라, 마침 블레셋 사람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 하는 투사가 올라와서 똑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그것을 들었더라. 여기 보게 되니까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전열에서 앞으로 나와서는 하나님의 그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을 지나가던 다윗이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기 원했었는지 그가 좀 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자 그에게서 도망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려고 올라왔도다. 또 이 일이 있었으니 곧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제물로 그를 부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하더라. 예, 다윗이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웅성웅성거리고 누군가가 나와서 모욕하는 것들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고 좀 더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그가 발견했는데 24절을 보게 되니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인데도 그 거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도망치듯이 물러서 있는 상황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25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무엇을 행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큰 상을 내려서 부자를 만든다. 부자를 만들어준대요. 두 번째는 공주랑 결혼한대요. 부마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 집, 즉 가족까지도 면세,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예, 생각해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세금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 게다가 예를 들어서 11조도 내고 게다가 10% 20%의 세금까지도 왕에게 낸다면 뭐 30%까지 막 사라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우리 연말정산 하시면서 형제자매님들도 가끔씩 이렇게 돈을 받을 때 내가 수고했지만 다시 받은 것 같아서 기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골리앗만 죽인다면은 이처럼 대우해 준다더라. 야, 저 골리앗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외향적이고 물질적이며 물리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닥친 문제는 무엇이냐? 골리앗이 키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결된 다음에도 받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재물을 받고 명예를 얻으며 면세가 된다. 나는 자유로운 자야. 이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니 사람들이 쉬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육신의 정목, 또한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여기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크거나 내가 좀 더 능력이 많거나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웠을 테고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명예를 얻었을 텐데. 근데 다윗의 반응은 사람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이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리라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에 도전하려 하느냐 하더라. 네, 이것을 보게 되니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며 두려워하며 육신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들에 관심을 갖고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면, 다윗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과 싸우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에 대해 관심 갖고, 또한 그가 말하기를, 그에 대한 힌트로 말하기를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는 완력으로서는 키가 크기로는 우리와 보다 더 강한 사람이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할례 받지 못한 자다 말함으로, 자신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자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물질로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살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물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구하고 계신다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드러난 문제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키가 크지만 할례 받지 못한 약속이 없는 자이다. 그는 그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들이 이스라엘의 이 수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느냐, 이 살아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며 격려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메아리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그 뒤에 했던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28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말했습니다. 용기를 갖고 사람들을 격려했던 거였죠. 근데 그의 맏형 엘리압이죠. 엘리압이 들었더니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며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몇 안 되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안하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하더라. 그가 그에게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말하더니 백성이 그에게 전과 같은 식으로 다시 대답하더라. 네, 사람들의 대답은 여기 보게 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끔은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기들을 주셨을 때 꼭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꼭 질문지를 던지듯이 정말 내가 그것을 바라시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가족의 모함이나 대중들의 모함, 비슷한 얘기들로 너가 뭐 때문에 온 거냐, 어린아이가 너가 뭐를 할 수 있길래 그냥 양이나 치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행하며 그들의 관심은 야, 저 사람을 잡으면 면세다,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어, 혹은 부자가 될 수 있어, 이와 같이 외적인 것들과 많은 명예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근데 용기를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이것들을 꿈꾸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믿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습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동일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전쟁이 오고 난세가 왔을 때 영웅이 태어나고 그 영웅이 영웅적이고 모험심 가득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기 원합니다. 1943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주둔한 미 육군 3보병사단에 17살 오디 머피라는 신병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집을 떠나시고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하였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니 3명의 동생을 자기가 스스로 보육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들은 보육원에 보내고 자기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전쟁이 나서 2차 대전이죠. 그래서 자신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7살에 키가 150cm, 저만 했습니다. 키가 작고 몸무게도 약 50kg 정도밖에 안 됐던 앳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가게 되니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해군에 들어가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군에 갔습니다. 겨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는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평화롭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총조차 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소하고 좀 뭔가 어리버리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그 군대가 이제는 아프리카의 전선이 아니라 시칠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전선에 참여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독일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뛰어난 전과로 인해서 6개월 만에 상병이 되고 1년 만에 하사가 되고 프랑스 전선에서 간 다음에強力한 공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말 그대로 탱크를 혼자 납치를 해가지고 기관포로 쏴고 마치 우리가 아는 람보처럼 정말 그 같은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기관총 진지에 혼자 소총을 들고 들어가서 다 쓸어버린 다음에 기관총을 뺏어가지고 막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프랑스 전선에서強力한 공을 또 계속 세웠기 때문에 전쟁 후에 너는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 웨스트포인트 군사학교에 가야 된다. 그런 전제 조건으로 소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18살이 됐던 해에 그는 소위가 된 다음에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1급 무공훈장, 명예훈장을 받았고 17살에 군대가 들어갔지만 27개월의 전투가 마쳤을 때에는 그는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미국의 유명한 전쟁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처음 전쟁에 나갔을 때에는 아무도 그에게 총조차 주길 원치 아니하였고 해병대에서도 거절, 해군에서도 거절당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가 없고 믿음이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봐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또한 그랬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고 어리고 목동이었기 때문에 칼조차 쥐어보지 못했던 그에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키가 조금 사울과 비슷했거나 사울보다 크거나 혹은 골리앗보다 컸다면은 당연히 당신이 나가야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입니다 하며 사람들이 등을 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력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사람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과 목동으로서 누구보다도 끈끈하고 뜨겁고 사랑스러운 교제관계를 하며 걸어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랬겠죠. 이렇게 하프 하나 켜고 풀밭에서 나는 누워가지고 양들은 풀어놓고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들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 기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는 사람의 눈에 어찌하든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첫 번째는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대하는 관심과 다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기를 내었을 때 주변 환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족의 반대가 있고 대중의 모함을 하고 세상에서는 나와는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또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나니 이는 너는 단지 소년이니 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가족의 반대나 대중의 모함이나 세상에서의 공정한 혹은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믿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을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 안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에 따라 믿음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하기를,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나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내 마음이 휩쓸리기 전에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다윗이 용기를 낸 이유들을 먼저 또한 찾아보기 원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또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윗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능력을 힘입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양떼에게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는 돌팔매를 가지고 뛰어가서 돌팔매로 그것을 맞추고, 그리고 입안에서 자신의 양을 끌어내었습니다. 곰이 또한 그 양을 물어갔을 때 달려가서 용기 있게 싸워 양을 그 곰의 입에서 건져내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 그는 경험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러 갔을 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선교지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것들을 하나의 점들처럼 하나씩 찍어보게 되니 점이 선이 되었고, 선의 방향성을 보니 제가 가야 할 곳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자를 잡고 곰을 쳐서 그의 입에서 구원을 이뤄내었을 때 그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거인을 쳐서 이스라엘의 양떼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놀랍고 무언가 창의적이고 내 머릿속에서 아주 반짝거리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들을 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 삶 가운데 훈련하시고 일하셨던 그 모습과 동일한 방향에서 나를 훈련하셨던 그 방향성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동일합니다. 성경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어떤 다른 교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특별한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놀랍고 놀라운 성경 사역과 앞으로의 더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음을 분명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졸고 계시거나 뭔가 잠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고,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이와 같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하셔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구원하셨다면 거인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다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경험이었습니다. 경험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나를 사용하셨던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고 여전히 나를 하실 수 있다는 믿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니 먼저는 사울이 말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에게 머리에 씌워주며 또 그에게 쇠금을 옷으로 무장시켰더라.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시험적으로 걸어보더라. 이는 그가 전에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것들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시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니이다. 하고는 다윗이 그것들을 벗더라. 네, 세상은 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동행했던 그 경험 가운데에서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속삭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 더 좋은 계획이 있어. 믿음의 계획보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보다, 너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고 누가 보더라도 크고 대단한 계획이 있단다, 이처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준 갑옷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왕의 갑옷이에요. 사울이 준 투구 얼마나 튼튼하게 했습니까? 정교한 세금을 갑옷까지 입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비싸겠습니까? 사울의 무기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사울의 무기가 그렇게 크고 좋고 멋있다면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고 멋진 갑옷과 무기가 있다면 그것의 주인이 나아가서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울이 얼마나 키가 크더라도, 이 성경에는 사울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이상 머리가 하나 더 컸던 키가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은 아무리 커도 골리앗보다는 작습니다. 사울이 가진 투구와 갑옷과 창과 모든 무기가 화려하고 멋있어도 블레셋의 대장 이 골리앗의 것보다는 작고 빈약하고 튼튼하지 않겠죠. 작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와 그 방법대로 견주어 노력하여 세상이 보는 시각에 따라 교회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꾸민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와 같은 계획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들이 말하는 능력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그것의 모든 주인 마귀는
세상의 것들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그 프로그램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마귀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이고 건전하며 성경에 기반을 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즉, 나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하기를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가 혈과 육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으리라.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오래 참음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세상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을 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니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보다 더 놀랍고 뛰어난 것을 계획한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령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칼 쓰는 법들을 배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그것이 경험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더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 내 삶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전쟁 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5개의 돌과 무림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만군의 주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경험대로 그 무기대로 그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그가 손에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주머니에 그것들을 넣고 그의 손에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방법, 그 경험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네팔에도 그러시더라고요. 네팔도 야크나 당나귀들이 아주 고집이 셉니다. 양보다 훨씬 더 고집이 세더라고요. 보니까 뭐 거의 짱돌들을 길 가다 짱돌들을 막 야크들에게 던져가지고 못 벗어나게끔 하고 물맷돌로 던지더라고요. 막 그걸 보고서 저 사람들 무슨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큰일 나겠다,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목동에게 있어서는 끈만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림매를 만들어서, 돌팔매라고 말하는 무림매를 끈을 하나 만들어서 끈 가운데 뭐 널린 게 돌이잖아요. 돌 하나 쥐어서 두세 바퀴 돌린 다음에 휙 던지면은 이렇게
양들이 도망가려다가도 아이고 이러 안 되겠구나 보고 있군 이렇게 돌아오고 그런 것들을 해가고 혹은 심지어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양떼를 물어가는 그 짐승에게 돌팔매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돌로 맞춰 양을 건져왔던 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돌팔매는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도 사용했던 것을 바로 끝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왜 그가 돌멩이 5개를 쥐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이것을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중에 하나는, 유명한 적용 중에 하나는 골리앗이 형제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골리앗의 형제가 4명이 나옵니다. 성경에요. 거인들이 나옵니다. 즉 합치면 몇 명? 5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그 돌로 치는 그 상징성을 의미하는 걸로 얘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보면서 한 1년 정도, 성경 우리 끝나기 전쯤에 1년 정도 전쯤에 이걸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무엇을 만들어 보았을까요? 예, 정의의 명제라면 분명 만들어 볼 만도 하다. 예, 워낙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무림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요즘에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노끈들을 다이소에서 하나 사고 사요. 노끈들을 마디마디를 자릅니다. 이만하게요. 자른 다음에 매듭을 통해서 만드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무림매, 돌팔매질은요, 기관총처럼 돌들을 날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두 바퀴는 돌리고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견주거나 힘을 더 세게 돌리기 위해서는 3바퀴고 5바퀴는 최소한 돌려야지 맞출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생각했을 때 저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그가 앞에 서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기회 몇 번을 던질 수 있을까? 이 짧은 거리에서 그는 생각했을 때 5번밖에 못할 거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급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5개 지어서 그가 날릴 수 있는 거 해봤자 15초, 20초, 20몇 초입니다. 갑옷을 짊어지고 달려오는 거인이 그렇다면 몇 미터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가까우면 40미터, 멀면 80미터 이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팔매 했을 때 100m, 200m 있는 거 맞추는 무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먼 데에 있는 적을 혹은 가까이 있는 적을 맞추는 무기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생각했을 때 마나한테 5개. 그는 물가에 내려가서 돌멩이 5개를 쥐고 무림매를 가지고 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사로 날릴 수 있는 총과 같은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저는 깨닫는 것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몇 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생각했을 때 저 마지막 때에 서서 나를 덮치러 오는 이 거인이 나를 죽이러 달려올 때 나는 5개 정도 쓸 수 있겠구나. 그는 그 시급성을 깨닫고 딱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쥐고 가볍게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얽어매는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보고 계시나요? 이스라엘에 이번에 위아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국경선 안에서요. 이것들을 끝난 다음에 뭐를 원하기 때문에 저것들을 행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죠. 그죠?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이스라엘, 그러니까 반시온주의 말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반대하는 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면 그는 감옥 갈 수도 있다. 이제 정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미국 내에서. 왜 그런가요? 제3성전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이미 왔다는 것을 초침처럼 다가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기회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 믿는 자의 손안에 돌멩이가 쥐어진다면, 무림매가 쥐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믿는 자의 손에만 쥐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림매를 쥐고 돌멩이를 날리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날리겠지만, 돌멩이를 날리겠지만 그것을 맞추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했던 그 무기를, 나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사용하고 이처럼 사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섬김으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사람들을 내보내서 또한 사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정엽 형제는 성경 번역을 도와주던 일들로 동일하게 가서 같은 일을 행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전도부장 최용주 전도사님은 나가서 개척하고 전도함으로 복음 전도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것이라 우리가 분명 그 동일한 방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 같은 것을 더욱 열심히 하길 원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천국에 가신 리 라브슨 박사님이 그 교회에, 제가 신학교 다녔던 섹슨 목사님이 그 교회 부사역자로 리 라브슨 박사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도부장이었대요. 그래서 전도부장을 하심으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일들이 계속 나니까 섹슨 목사님이 리 라브슨 박사님의 그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새로운 거 제가 뭘 할까요? 제가 뭐를 하나 더 할까요? 뭐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간단하게 영어로 same, do more, 같은 거를 더 열심히 하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던 그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것 기재능과 능력과 경험들이 있다면 새로운 거 찾고 뭔가 사울의 갑옷을 구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빛나게 놀랍게 사용하여, 이전에는 사자를 쓰러뜨렸다면, 지난번에는 곰을 쓰러뜨렸다면 이제는 거인을 쓰러뜨릴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 무기들을 가지고, 이게 작은 몇 개의 돌멩이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지고 거인을 쓰러뜨리실 것을 분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써 다윗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경험하여 걸어나갔던 그 경험 그대로를 살려 하나님을 신뢰하여 돌멩이를 날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돌멩이를 날리며 그가 외쳤던 그의 고백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그가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1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날 짐승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겠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사체를 이날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리니 이로써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아서 서둘러 군대 쪽으로 달려갔더라. 다윗이 그의 손에 자루에 넣어 거기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그것을 날려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깊숙이 박히더라. 이에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더라. 이처럼 다윗이 무림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 우리가 45절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한 그는 47절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아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연약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의 믿음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그의 손에 뭐가 없었대요? 칼이 없더라. 왜 칼이 없습니까? 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하나님께서 칼이나 창으로 방패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주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 그대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작은 믿음이지만 나에게는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없지만 내가 가진 거라고는 5개의 돌멩이고 무림매 하나이지만 주님 손 안에 이게 붙들린다면 전능자의 손 안에서 이 돌멩이가 날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거인을 쓰러뜨리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에서 나온 우러러 나오는 살아있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이렇게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 분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찬 빨리 간단히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거 좀 끄시지.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5월 첫 주 주님 만찬에 우리가 함께 모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나 이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믿음, 그 계획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함께 참여할 때 주님께서 각자에게 참여하는 각자의 혼들에게, 지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빵을 분배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분의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수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오전 오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저희들은 또 각자 생활의 처소로 갑니다. 생활의 처소에 가서 이 일 저 일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 함께 동행해 주셔서 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도우심 필요하니 그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지체는 3일 만에, 어느 지체는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만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때까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참으로 마음 깊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